헬리콥터 타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운전해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저는 제가 초자연적으로 이동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글로리 임하면 시간이 압축됩니다. 지금 암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글로리 때문에 즉시 치유될 거예요. 그 글로리 이 땅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커버 처치의 룩업 새로운 에피소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스티브 초골란티 목사이고 제 좋은 친구 데이비드 헐족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그를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저와 공통점이 정말 많습니다. 데이빗은 저자이고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데이빗은 프랑스와 사모아, 우루과이에서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시고 여러 곳으로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애리조나에 있었을 때 정말 예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데이비드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주시고 이야기를 시작해주세요. 애리조나와 글로리 컨퍼런스 얘기를 나눠주세요. 이 프로그램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스티브 목사님과 가족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너무 귀여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의 글로리 임하셨고 그리고 목사님께서 정말 놀라운 말세에 예언적인 내용을 나눠주셨죠. 우리가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도시 전체가 정전이 돼서 식사할 식당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셨다고 하셨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세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때 도시에 무엇인가가 생겨서 여러 블록이 정전이 됐습니다. 호텔 사람들도 호텔에서 나올 수 없었고 한동안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지 못했었죠. 정말 난리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때 번개가 치는 걸 보았고 천둥 소리도 들었습니다. 천둥 번개였죠.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식으로 확증의 표적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태국에 있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짓고 있는 곳에 대해 얘기를 언젠가는 도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날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하자마자 누군가 저에게 전화기를 건네주면서 한 세대 만에 가장 큰 규모인 7.7의 지진이 방콕을 강타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건물들이 금이 가고 옥상 수영장이 흔들리면서 물이 넘쳐 흘렀어요. 사람들은 모두 제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병원들도 모두 비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종말의 예언이 말하는 것처럼 결국에는 그것도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것에 대해 더 확실한 증거가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실제 경고입니다. 제가 애리조나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동안 아시다시피 피닉스는 미국에서 10대 대도시 중 하나이잖아요. 저도 거기 가보기 전까지는 그곳이 그렇게 큰 도시인 줄 몰랐습니다. 그곳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는데 보이는 건 사막뿐이고 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요. 예를 들어 물은 어디서 구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어떤 형태로든 고생 같은 곳이 필요할 거고 장기간 보관 가능한 식량이나 기타 비상시를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고 그건 또 한 번의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시고 자비로우신지요. 제가 데이빗과 함께 피닉스를 걷고 있었는데 아니 챈들러였지요. 그런데 소방차들이 이리저리 달려가고 경찰차들도 여기저기 달려가고 도시 곳곳에서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공포에 질린 사람들을 구조하느라 그런 것 같았어요. 정말 난리였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표적과 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요한 계시록의 기수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고 정의에 대해서도 나눠주셨죠.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계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올바른 시간과 장소에 주어질 때 하늘이 응답한다고 생각해요. 알다시피 하늘은 하늘의 표적과 이적으로 응답하죠. 표적과 이적이 항상 물리적인 기적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늘에 나타날 수도 있고요. 땅이 신음하며 드러나고 마지막 때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바로 목사님께서 가져온 것이고 정말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예언과 함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글로리 어떻게 나타나나요? 네, 저희는 방금 프랑스에서 돌아왔는데 약 1000명 정도가 모였고 자리가 꽉 찼습니다.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했는데 갑자기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띄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휠체어나 보행기를 벗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방 뒤쪽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조차 하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간증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성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녀가 일어나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그녀는 걷지 못했었어요. 3번의 교통사고와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있는데 거기는 파리의 무슬림 집중지역, 브래드포드 영국입니다. 우리는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손녀의 교회, 즉 예전에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곳은 지금은 무슬림이 30%입니다. 아마 영국에서 가장 무슬림이 많은 도시인 것 같아요. 확성기에서 기도하라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이 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미스가 기도하던 공원에서 야외 전도를 했고 무슬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프로럭비 선수도 치유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야외 집회의 충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이슬람이 장악한 도시 한가운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어둠이 짙어질수록 그 어둠 속에서 글로리를 드러내면 글로리는 더욱 밝게 빛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큰 어둠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게 항상 뉴스에 나오지는 않죠. 그런 소식은 들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로리는 그러니까 제가 파키스탄에서 50만 명이나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집회를 할 때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똑같은 종류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봤어요. 글로리 가운데 무언가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교회는 금식과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정말로 갈급한 사람들이 있는 올바른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죽은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만 보고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불과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은 불입니다. 저도 불입니다. 각 교회가 얼마나 많은 휘발유를 준비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은 휘발유를 준비했나요? 그래서 불을 붙였을 때 폭발하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입니다.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이게 일종의 유럽 소식 업데이트인 것 같네요. 우리는 전 세계를 다니지만 유럽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참고로 빛은 정의의 상징입니다. 이 주제로만도 시리즈 전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이게 아마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주제로 들어가는 것 같네요. 당신은 영광, 즉 글로리에 관한 여러 책, 글로리와 마지막 때와 끝이 없는 글로리, 그리고 최신 저서 여기 가지고 있는데 막을 수 없는 글로리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마지막 때와 관련된 글로리에 대한 관점을 정말로 계시해 주셨는데요. 지금 왜 이렇게 영광, 즉 글로리가 큰 주제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점점 더 마지막 때에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제가 글로리와 마지막 때이라는 책에서도 썼듯이 최근에 나온 또 다른 책에서도 글로리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사람들은 부흥, 글로리, 치유, 기적, 예언에만 집중하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 예언에만 얘기하는, 그들은 글로리 안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옳은 말을 하더라도 두려움에 더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언제 일어날지, 저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아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를 융합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침공을 걱정합니다. 그들은 이미 침공당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영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그들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한가운데서도 그들은 기적, 부활, 부흥, 감옥에서 풀려남, 지진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주님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리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큰 담대함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이 다가올 마지막 때 글로리의 본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당신이 글로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제가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을 더 높은 강도로 영화롭게 한다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는 그분을 정형화된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아리조나에서 우리가 함께 사역할 때 당신이 들려줬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겠어요? 벨기에로 운전해가면서 겪었던 바로 그 체험을 나눠주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차에 있었어요. 제가 잘못된 연료를 넣어서 차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그때 오래된 벤츠를 타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된 연료를 넣었어요. 디젤 차였는데 일반 휘발유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파리 외곽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견인차가 왔죠. 그가 이 차는 안 될 거예요 라고 했고 제가 올바른 연료 넣을게요 라고 했어요. 기존 연료를 빼면 다시 움직일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될 거예요. 그가 저는 무신론자예요 라고 했어요. 저는 잘 됐네요. 이제 첫 기적을 볼 겁니다 라고 했어요. 확신이 들었죠. 연료를 빼고 차가 바로 시동이 걸렸고
그는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정말 죄송해요. 오늘 밤 모임에 못 갈 것 같아요. 차가 고장나서 이제 막 길을 나서거든요. 지금 오후 7시 30분이에요. 목사님이 말씀하시길 모임은 30분 전에 시작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알아요 라고 했어요. 한 3시간쯤 후에 도착할 것 같아요. 알겠어요? 파리와 벨기에 사이에 차가 꽉 막혀 있었어요. 저는 끝나갈 때쯤 도착할 거예요. 인사라도 하면서 제가 다음 이틀간의 저녁 집회에 온다는 걸 알려주려고 했죠. 그래서 저는 서두르지 않았어요. 속도도 내지 않았어요. 정말 엄청난 교통체증이었어요. 운전하면서 경배하는데 글로리 가운데 점점 더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천국, 이 땅 위에 천국에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운전을 시작한 지 45분 만인 8시 15분에 저는 교회 앞에 도착해 있었어요. 출구가 보였어요. 저는 어떻게 벌써 여기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초자연적으로 이동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 급히 달려오셨어요. 그분은 예배팀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뒤쪽으로 달려왔어요. 어떻게 여기 온 거예요? 헬리콥터 타고 온 거예요? 저는 아니라고 그냥 운전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초자연적으로 이동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설명했어요. 만약 이 책이 여기 있다고 해볼게요. 이 책이 목사님이 얘기했던 책, 점프 스타트인데요. 우리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고 해볼게요. 여기가 A 지점이에요. 여기가 파리예요. 여기가 벨기에예요. 좋아요. 선형적인 시간으로는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글로리 안에는 시간이 없어요. 아니면 시간이 가속화되죠? 제가 운전하면서 차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글로리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글로리가 제 차에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A 지점과 B 지점을 구부리기 시작하셨어요. 글로리 안에서 시간의 연속성이 휘어지고 갑자기 A 지점과 B 지점이 같은 위치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글로리 안에서 시간을 구부리시고 그게 바로 갑작스러운 기적, 순간 이동, 심지어 갑작스러운 재정적 기적이 일어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든 영역에서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목격해 왔어요. 글로리가 임하면 시간이 압축됩니다. 지금 암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 글로리 때문에 즉시 치유될 거예요. 그 글로리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더 큰 글로리를 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더 많은 어두움이 그리스도인들로 박해를 느끼고 무기력함과 안일함에서 벗어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 올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말이죠. 최소한 이렇게라도 하면 글로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믿음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글로리 안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건 또 다른 차원이죠. 맞죠? 네. 저는 예언자로서 그런 변화를 느낍니다. 무언가 일어났는데 당신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설교한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뭔가가 변했다는 걸 느낍니다. 그 일은 사무엘의 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여기 보면 엘리가 사무엘을 불렀어요. 16절입니다.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먼저 예언 사역에 대해 잠깐 격가지로 말하자면 진짜 예언자들 중에 말이 많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간섭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말아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뭔가를 알고 있지만 사실 말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이었죠. 저도 그런 기분을 정말 자주 느낍니다. 저는 뭔가를 알고 있지만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를 막기 위해 적절한 때에 보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돈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태도에 관한 어떤 것일 수도 있고 그들의 가족에 대한 태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런 말을 하고 싶어 하겠습니까?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간직합니다. 그게 바로 예언적 기름 부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는 그것을 끌어냅니다. 그는 꼭 말해줘야 해 라고 했고 사무엘은 모두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에 대한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엘리는 자신의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유명세를 얻고 유명 인사가 되었지만 그들의 가정은 엉망진창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언자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19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자람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 구절을 꺼내서 하루에 3번, 4번 혹은 그 이상 선포하는 것 이상의 의미입니다. 점점 회복되고 있다고 믿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예언적 영역 혹은 글로리라고 부르는 곳에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비가 멈출 것이다. 혹은 무언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글로리 가운데서 우리를 매우 신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너무나도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 일들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내용을 제 책 글로리의 신비에 썼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제가 거기서 설명했는데 심지어 예언의 단계들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기름 부음 안에서의 예언이 있고 글로리 안에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리의 예언자였던 루스 워드 해플린을 만났을 때 저는 글로리가 높아질수록 예언이 얼마나 더 빨리 성취되는지 몰랐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말하곤 했죠. 언젠가 당신이 아프리카에 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거라고요. 하지만 더 높은 글로리 가운데 있을 때 저는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고백이 아니라 선포하라. 동남아시아의 새 나라가 너에게 열릴 것을 선포하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요,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열려라라고 선포했습니다. 1시간 안에 세 나라 모두에서 초청을 받았고 그 여행에서 세 나라를 모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글로리의 영역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듣거나 볼 때만 한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해주시길 바라는 것에 믿음을 갖는 것과 글로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일이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가속이 일어납니다. 예언 사역에서도 어떤 사역자들은 무언가를 말해도 그 말의 영향력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무언가를 말하면 말하는 순간부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곤 했어요. 또는 베드로가 아나니아나 삽비라야 네가 성령을 속였구나 라고 말했을 때도요. 이제 너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죠. 정말로 그가 말하는 순간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글로리 가운데 더 높이 있을수록 우리의 말이 더 빨리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게 목사님께서 여기 계셨을 때 경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바로잡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분의 장막, 그분의 보호 아래 산다면 지금 이 시즌에는 기도 응답이 거의 즉각적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냥 무언가를 바란다든지 아니면 그냥 언급만 했는데도 마치 와, 잠깐만요. 주님께서 이미 그걸 응답하셨어요. 합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왔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말하자면 그 재정적인 부의 이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게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이미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것들을 맡기시고 그 다음에는 큰 것들, 재정까지도 맡기실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데 수년에 걸쳐 배운 겁니다. 저는 기도 목록이나 필요한 것들을 먼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양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과 대화하기 전에 반드시 그분의 온전한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빠른 돌파하는 전쟁의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다가 소리치고 춤추고 싶지 않을 때가 오면 뭔가가 바뀌어요. 그저 친밀하게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예배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느린 예배로 들어가고 방 안에 기쁨의 글로리가 임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거나 무언가 들려주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때 제가 동남아시아에 관한 말씀을 받았어요. 그걸 제가 선포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 저의 간구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절차가 있어요. 저는 그 영역에서 몇 시간이고 머물 수 있습니다. 그건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보여주실 거고 저는 그것들을 적어둡니다. 그냥 목록을 따라가야 하는 기도 가이드 같은 게 아니에요. 이건 한 인격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저에게 글로리는 그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저는 하루를 보내죠.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도 그 임재는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당신은 영으로 그분과 교제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은 곧 그분과 계속 교제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꼭 24시간 내내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당신의 마음과 영은 내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정말 좋아요. 그럼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볼까요? 사모아와 우루과이에 다녀오셨죠? 이제 곧, 아니 이미 콜롬비아에도 다녀오셨죠? 네, 저희는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우루과이, 한국에 다녀왔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갔냐면 이스라엘, 사모아, 호주, 프랑스, 영국에도 갔어요. 다음 주에는 아메리칸 사모아에 가고 그 다음에 일본 그리고 파키스탄에 갈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디에 더 갔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올해만 해도 거의 15개국이에요.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서두르시는 거죠. 네. 제 일정처럼 들리네요. 저보다 더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곧 아이슬란드로 떠날 예정입니다. 그곳에 사람들과 함께 가는데 그리고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터키, 이스라엘, 태국에도 갑니다. 태국에도 가시나요? 네, 저도 태국 방콕에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나라를 정말 좋아해요. 그곳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더라고요. 정말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다정하죠. 네, 좋네요. 그렇군요. 그럼 조금만 더 이야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 콜롬비아나 우루과이에서는 글로리 어떻게 나타났나요? 우루과이를 예로 들면 정말 힘든 나라예요. 유럽과 비슷해서 기독교인이 3%도 안 되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프랑스랑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는 야외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그곳은 영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모두 모이는 유명한 장소였어요. 하지만 그곳에 사는 현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오는 부유한 사람들과 달리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무대를 설치하고 저희가 이 장면을 영상으로도 남겼는데 그곳에서 기적과 치유가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위한 텐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을 텐트로 데려갔죠. 저희 팀 전체가 그곳에서 구원 사역을 했어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가지 않는 나라들, 대부흥으로 유명하지 않은 나라들에 가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가는 걸 정말 좋아해요. 그리고 파키스탄처럼 부흥이 있는 나라들도 정말 좋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을 봅니다. 저는 아무도 가지 않는 아메리칸 사모 같은 곳에 가는 걸 좋아해요. 현지인들도 거의 아무도 오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럼 제가 갈게요 라고 했죠. 그리고 거의 아무도 손대지 않은 이런 작은 곳들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열기를 원하시는 숨겨진 추수의 밭이 되기도 해요. 콜롬비아 칼리에서는 아마도 경기장에 3만 4만 명 정도가 모였던 것 같아요. 그곳이 바로 30년 전 콜롬비아에서 부흥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열매가 정말 크게 맺히고 모든 카르텔들이 결국 파괴되었다는 그 힘에 대해 듣게 되잖아요. 바로 그 도시였어요. 그래서 그 집회는 그 우물을 다시 여는데 목적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수천 명이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글로리가 임했어요. 그게 바로 그 집회였죠. 그리고 나서 그 도시 이름이 뭐였죠? 칼리오, 칼리오. 콜롬비아 칼리오. 네, 우리가 그걸 기억하죠. 네, 정말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는 예전에 콜롬비아와 그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흥의 불이 꺼지고 나서 사람들이 점점 미지근해졌죠. 그래서 그 우물들을 다시 열어야 해요. 정말 좋은 일이네요. 정말 좋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아이들이 JP 레모스에게 드럼 레슨을 받았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는 유명한 크리스천 드러머예요. 와우, 그래서 그가 우리 집에 와서 드럼 레슨을 해줬는데 저한테 말하길 이 사람 꼭 들어봐야 해요. 혹시 이 사람 들어본 적 있어요? 데이비드 헐쪽이에요. 여기 링크를 보여줄게요. 그리고 그가 그게 오늘이었어요? 당신과 내가 인터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요.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우리가 서로 안다고 안 했지요. 와, 정말 놀랍네요. 타이밍이 정말 대단한 게 그는 막 남아프리카에서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고 저도 막 테네시에서 짐 베이커와 함께 있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가 들어오는데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들어왔어요. 그가 이 사람 알아요? 데이비드 헐쪽이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가 당신이 방금 인터뷰를 했다고 보여줬어요. 저는 이 채널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그 채널에서 당신이 방금 인터뷰를 했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모두가 듣고 싶어 할 거라는 걸 알아요. 제3성전이요. 우리에게 정보와 하늘의 계시를 알려주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얼마나 빨리 올까요? 계획이 뭔가요? 좋아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저는 1월에 북부 애리조나의 오두막에서 글로리와 마지막 데이라는 책을 쓰며 금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주 생생한 꿈을 꿨어요. 이런 꿈은 자주 꾸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밤 꿈을 꾼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꿈을 잘 꾸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정말 예언적인 꿈이에요. 꿈에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꿈에서 저는 도널드 트럼프에게 물었어요. 트럼프 대통령님,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는데 뭔가 돕고 계신가요? 그가 저를 굉장히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마치 이런 정보를 네가 알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알았지?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어요. 맞아요.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면서 그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길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말이죠. 그리고 그건 아주 분명했어요. 저는 잠에서 깼어요. 성령님이 저를 완전히 감싸고 있었어요. 아마도 그때가 7일 금식 중 3일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꿈에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또 어떤 꿈은 너무 충격적이고 감동이 커서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였지 싶은 거죠? 그래서 저는 다른 나라에 사는 고위급 인사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는 좋은 쪽도 나쁜 쪽도 다 알아요.
그는 일종의 제오열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다보스에도 가고 찰스 슈왑도 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을 다 알지만 그쪽 사람들은 그가 신앙인인 걸 몰라요. 그는 다른 나라에서 NGO를 운영하고 있어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저는 그에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물어봤어요. 그는 예를 들어 이 앱스타인 사건 같은 것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모든 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그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는 최고 위급 소스에서 나오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에게 물어봤어요. 이 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가 저에게 말하길 내 꿈은 정확해라고 했어요. 확인할 필요도 없어. 나는 이미 알고 있어. 어떻게 알아? 그가 저에게 말하길 나는 이스라엘 크네셋, 제3성전 연구소, 그리고 미국 대사들로부터 직접 소스를 받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어요. 대사들로부터 말이야. 그가 말하길 나는 방금 아시아 국가의 대사관에서 회의를 마치고 돌아왔어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는 똑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어요. 내 꿈이 정확할 뿐만 아니라 올해 백악관에서 이스라엘이 제3성전을 짓는 것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성전은 트럼프가 임기를 마친 후 한참이 지나야 지어지거나 완공될 거라고 했어요. 실제로 완공되는 시점은 2030년에서 2032년쯤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제 시작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타임라인과 정확히 일치하네요. 타임라인과 맞아요. 사람들은 지금 휴거가 일어난다. 지금 당장 떠나야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구체적인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Glory Zone 컨퍼런스에서 말씀드렸죠. 정말 놀라운 일이네요. 이건 또 하나의 확증이네요. 2030년쯤에 건설을 시작하나요? 그런가요? 2030년에서 2032년 사이에 완공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빨리 지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에 달려 있죠. 하지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지 않았는데 그냥 이런 꿈을 꾸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여러 가지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금식 상태에 있을 때는 가끔 뭔가가 더 빠르게 오기도 해요.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저에게 확증을 준 제 친구 때문에 정말 더 놀랐죠. 왜냐하면 그 친구는 전 세계 고위 정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 이면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이 일어나기까지 7년의 시간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완성되면 아주 강력한 예언적 촉발점이 될 거예요. 알다시피 그건 우리가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신호가 될 텐데 안타깝게도 그 단계는 이스라엘에게 환난의 시기가 될 거예요. 평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이스라엘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렇다면 왜 그의 업적에 하나를 더 추가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아니 사실상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건설 프로젝트로 인정받게 될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저는 그게 정말 완벽하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에 정말 감탄하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럼요. 이제 당신의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고 사람들이 어디서 그 책을 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물론이죠. 저는 최근에 2권의 신간을 했는데 하나는 글로리와 마지막 때이고 그 책에는 세 번째 성전에 대한 비전과 시간표,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 그리고 글로리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멈출 수 없는 글로리라는 책도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게 글로리 안에서 멈출 수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davidherzogstore.com 또는 The Glory Zone org 웹사이트에서 책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당신은 빠르시네요. 이 내용을 책으로 내셨군요. 저도 제 책을 써야 하는데요. 제가 죄책감이 들게 만드시네요. 이 비전은 언제 받으신 건가요? 1월이었어요. 그리고 책이 벌써 출간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선인세본을 가지고 있어요. 책은 8월에 정식 출간되지만 선인세본을 받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출판사가 정말 열심히 일했네요. 대부분 출판사는 알겠어요. 1년 후에 출간할게요 라고 해요. 저는 우린 1년이 없어요 라고 했죠. 만약 당신들과 하게 된다면 2년이나 그 이상을 기다릴 수는 없어요. 제발 빨리 진행합시다. 그들이 알겠어요? 했지요? 아멘, 아멘, 좋아요.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순종하는 주님의 선지자이자 복음 전도자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당신을 소개하게 되어 기쁩니다. 시청자분들이 당신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를 돌며 함께 더 많은 글로리 컨퍼런스를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정말 멋질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정말 즐거웠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아이들도 정말 훌륭하고 아내분도요. 목사님 가족 모두를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네, 다 함께 여행할 수 있을 때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가족 모두 함께 여행하는 일은 자주 없지만 애리조나 여행은 특별한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에서 정말 즐거웠고 예언의 말씀이 확증된 그 놀라운 번개를 우리는 항상 기억할 거예요. 준비하세요. 준비를 하세요. 네. 목사님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종말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준비가 되기 위해 충격적인 깨달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목사의 어떤 곳에 갈 때마다 그들에게 일종의 충격요법을 주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가끔은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뭐라고 하죠? 누군가 수술대에서 죽었을 때 전기 충격을 주는 거요. 붐, 그거요. 자극기 같은 거요. 그런 게 사람들을 깨웁니다.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보세요. 일어나요. 그렇게. 네, 그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잠자는 거인, 즉 미국의 교회와 나라를 깨우라고요. 우리는 50주를 다닐 거예요. 아마 그게 방금 당신이 말한 거겠죠? 왜냐하면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했거든요. 미국은 잠자는 거인인데 그들은 잠들어 있고 반드시 깨어나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이 방금 말한 거예요. 와우,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사역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책들도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디스커버 교회 가족 여러분, 앞으로 어떤 어두운 시기가 오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위를 바라보세요.